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5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족보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2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25절, 26절은 이 역대기 역사가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 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18절로부터 22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족보로 보기가 매우 어렵고 단지 19절에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는 없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8절로 22절의 하갈과의 전쟁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역대상 5장 10절에서 루벤 자손들이 사울 시대의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루벤 사람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역대상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사울 시대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한번 하갈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연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하갈 사람과의 전쟁이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루벤이 하갈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전이냐 이후냐를 결정하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8절로 22절은 5장 10절에 루벤 사람들의 하갈 사람과의 전쟁 다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특별히 18절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주전 8세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언제 하갈 사람과 전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특별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힘을 합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족보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 단편적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역대상 5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이 역대상 1장 1장에 의하면 1장 30절 부분 그것에 의하면 이것은 하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두루 나비스 노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상 1장 31절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런데 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을 쓰지 않았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 비록 그 어머니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역대기 역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먼 친척인 이스마엘 사람들과의 전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갈 사람, 같은 의미이지만 뉘앙스가 이방 사람들이란 의미가 강한 그런 하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대기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그들의 어떤 축복이 크다, 그래서 영토나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먼 배다른 형제들의 후손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별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숨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조금 이방적 색채를 좀 더 강하게,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한 것이 이방과 전쟁한 것이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수가 루벤 자손과 갓자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익숙한 자, 싸움에 익숙하다고 번역했는데 리무데이 밀카마, 그러니까 뭐냐면 싸움에 익숙하다는 것은 전쟁을 배운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자 리무데이 밀카마라고 하는 것은 배운 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배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에서 방패, 칼을 들고 활을 당겨서 전쟁할 수 있도록, 즉 배운 자, 훈련된 자, 그런 자가 44,76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의 숫자가 44,670명이다 라고 하는 44,760명인데, 이 숫자는 우리가 민수기 1장의 루벤, 갓, 므낫세를 합하면 125,250명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므낫세의 반이기 때문에
므낫세 32,200명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루벤과 갓을 합해도 이들의 숫자가 93,05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숫자는 44,760명. 이거는 20세 이상, 즉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런 싸울 만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20세 이상으로 우리가 추정하면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래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44,760명이었다. 그러면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숫자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루벤이 43,700명, 그리고 갓이 45,500명, 그리고 므낫세가 52,700명. 그래서 이들의 합계를 우리가 므낫세는 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루벤과 갓을 합하면 84,200명의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점점점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할 때에 용사의 숫자가 44,76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13절에 의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수가 약 한 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4,760명, 대략 한 4만여 명이 요단 동편에 있는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이제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여두루, 나비스, 노답,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역대상 1장 31절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8, 19절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과 하갈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전쟁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우리가 이 역대상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루벤과 하갈 사람과의 전쟁과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5장 10절에 그 루벤과 하갈 사람의 전쟁을 사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8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 특히 이스라엘 에팔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전 8세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두루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1장 31절에서는 여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히브리어의 철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9절에서는 여두루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상 1장 31절에서는 여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으로 똑같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비스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답 역시도 그들이 이 하갈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노답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25장 13절에 기록되는 압부엘과 같은 사람이다. 창세기 25장 13절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 등장하는 압부엘과 노답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이 하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은 사막 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동쪽으로 가서 사막이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하갈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전쟁을 했고,
이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영토를 더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 역사 18절로부터 22절은 이 전쟁이 형제들 사이의 전쟁이고 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해석이 등장합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즉 므낫세 반지파 갓 그 다음에 루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프레임입니다. 즉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20절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갈은 하갈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가 애굽 여인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역시 야곱의 아들들로서 또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임에도 도우심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 생활은 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르짖는 건 응답 안 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봅니다. 그것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 기도한다고 뭐 돼? 그렇지만 또 기도하라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프레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에서는 특히 이방 자손들로 말미암은 족보도 역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방 사람이다 이것에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도우심을 입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또 마음속에서는 별로 확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나 하갈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 다 큰 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뭐 기도를 잘하느냐, 기도가 뭐 능숙하냐 이런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믿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로 22절에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하갈 사람들, 특히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전쟁을 다루는 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도움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데, 도움을 입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기에 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마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부르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즉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별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총, 승리는 어떤 거냐? 21절에 전리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그 전리품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낙타 5만, 그리고 양 25만, 나귀 2천, 그리고 사람 10만 명,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44,760명이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숫자보다도 더 많은
포로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핵심은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이 숫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승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대승하게 하신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 기대 이상의 엄청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우리가 포로를 10만 명이나 사로잡을 44,760명이 10만 명을 사로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역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대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그때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좋은데 22절에 보면 다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땅,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 이스마엘의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영원히 거주한 것은 아니라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얻은 자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심판하셔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어느 후에 그들은 다시 또 사로잡혀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